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 줄거리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조금 이 전쟁이 좀 특이한 전쟁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만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도 이렇게 이기고 그리고 또 여리고 성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유가 이 기브온 성이 아마 아주 큰 성이었던 아주 강한 족속들이고 강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다도 크고 그 주민들은 다 강한 그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은 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항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이제 세상 나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들릴 때에 이제 반응은 어쨌든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든지 이제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나합이나 지금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항복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화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로 왕 이 나라들을 지금 이제 5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중에서 아주 대표되는 그런 그 족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 하면은 이제 그 족속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칭해서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지금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 지역 그러니까 여리고나 아이성은 아마 이 가나안 땅의 중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섯 성들은 약간 남부니까요. 이제 남쪽 지역 전쟁과 그리고 또 뒤에 읽어보면 또 북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남쪽 지방의 남쪽으로 그러니까 산지 쪽입니다. 산지 쪽으로 있는 이런 다섯 그 족속을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4절 보시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치자, 배신자를 응징하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어제 이제 이 기본 족속이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제 이렇게 화친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그 교훈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잘 듣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나 이제 이런 거 하지 않도록요. 그저 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니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이제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심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니까요. 내가 이걸 꼭 할 수 있다. 상대가 그렇게 꼭 하겠다. 상대가 이제 안 믿으니까 이제 나보다도 더 권위 있는 어떤 뭐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이런 이름을 걸고 이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이런 맹세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제도 그 사사히 얘기하면서 제가 자리에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입다 이름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뭘 믿고 이런 것도 기억을 우리가 이제 잘 하지 못하고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믿고 어떻게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그 맹세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주님 뒤를 쫓는 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비결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거짓으로라도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든 저러든 어떤 이유로든지 어쨌든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맺은 그 이제 언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쭉 살아가면서 이제 참 하나님의 뜻을 점점 배워가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도 바로 잡게 되고 또 잘못 생각했던 걸 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언약이니까요. 이 기본 백성이 기본 주민들이 이런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도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당당하게 청할 수 있는 것도 화친을 맺은 언약 조약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주로 이제 구약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봉신 국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주되는 이제 그 큰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는 이제 봉신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조약을 이제 맺을 때에 이 작은 나라는 이제 큰 나라를에게 이렇게 섬기는 거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주고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군신과 군신 관계의 이런 조약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조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약이 세워지면은 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큰 나라는 신실하게 그 작은 나라를 그 봉신을 이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작은 나라는 배신하지 않고 이제 충성을 다해서 그 큰 나라를 조약을 맺은 큰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무슨 규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맺은 언약의 결혼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잘 지킨다는 말은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에 이렇게 신실한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영어로 faith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형용사형이 되면 faithful 이러지 않습니까? faithful 하면은 충성스러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그냥 신실치 못하게 믿습니다 하고 행위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삶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신실함이 없이 그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아주 신실하시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런 맺은 언약의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어쨌든 나를 속이고 맺은 언약이지만은 그래도 맺은 언약에 지금 신실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또 한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 간에도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있고 또 그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한 관계나 이런 내 어떤 그런 관계나 그런 어려운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이제 언약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 몸으로 세워져 있는 그 공동체의 언약이 내 불편함이 이런 언약을 깨뜨리거나 이 언약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언약 안에 이제 있는 우리들은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였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맺은 언약에 이제 신실하게 7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기브온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라.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 여호수아와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기브온을 도우러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모리 다섯 왕들이 다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기브온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완전히 전력이 완전히 딱 차이가 나는, 뭐 요즘 세상 같으면은 큰 뭐 미국이나 안 그러면 이런 소련이나 그리고 작은 나라 뭐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전쟁을 하지만은 지금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런 다섯 연합군 이런 나라들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니까요. 도와주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이게 가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약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 또 그랬고, 그리고 이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과 여러분 그 화친을 맺을 때도 그제 말씀 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다는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14절이네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화친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정탐꾼 보내고 쳐들어가는 것을 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지금 기본을 치러 가는 데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으니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께 다 물어보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의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이게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물어봤을까 하는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응답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묻지는 혹시 않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두렵지만은 주저하면서라도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지요. 아이성을 바로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성 정도는 그냥 3, 4천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3, 4천만 명만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는 그 5 족속,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고 있는데 괜히 기브온 구해주러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싸움이다. 이제 이런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싸움은 조금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도,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에 더 무릎을 꿇고 상황을 잘 살펴서, 뭘 살피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영적으로 좀 조신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말 이 길이 의의 길이고 이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인가, 그런 것을 잘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전쟁이다, 이 싸움이 참 어렵고 힘들다 라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은 이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훨씬 영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섣불리 이렇게 그 일을 벌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여러 교훈들을 잘 이렇게 묵상해서 어쨌든 선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승리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확신인데, 우리가 이제 확신은 내 신념,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이런 내 신념들을 자꾸 확신이라고 그러고, 그저 나를 그냥 주장하고 그냥 내가 계속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나를 그냥 세뇌시킨 마음에,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 이런 걸 자꾸 우리가 확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념들과 내 주장과 또 이렇게 정말 믿음에 확신하고는 이것도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신념은 내가 중심이죠. 확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살피고 밝히 깨달음으로써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성품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확신이 사실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도망하여 베트로온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나서셔서 이렇게 전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멸절시킨 적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천지를 이런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이런 현상들, 우박들 이런 것까지도 다 동원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사람을 막 치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가서 어두워지면은 지금처럼 무슨 조명단을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어두워지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그 날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들을 다 섬멸해야 되겠는데 곧 어두워집니다. 계속 좀 밝음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간절함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래서 그 대적들을 다 이기기까지 그렇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고,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다는 말은 지금 우리 과학 지식으로 하면은 지구가 자전이랬죠. 빙 돌다가 턱 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구가 그러면 서면 어떻게 되냐? 제가 믿기로 지구가 계속 도는데도 그렇게 날이 밝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태양과 달이 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신비한 이런 그것들이 다 이상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달신, 태양신 이렇게 다 섬기는 이런 신들도 신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피조물인 것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직접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전투는 오늘 우리 신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든 전투들이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전부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별로 없는 이유가 그냥 같은 편입니다. 사탄 편에 그냥 붙어 있으니까 사탄하고 싸울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탄의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렇게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뭐겠습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과 이제 똑같이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이제 이런 싸움입니다.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실 수가 있죠. 육신을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은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것은 그냥 이 땅의 목숨만 죽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이 영적인 죄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의 이런 그 병보다는 영적인 병이 훨씬 더 심각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병이 나면은 정말 시금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죽음의 그런 위험 앞에 처할 때는 별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를 들어 육신적인 무슨 일을 위해서는 막 그렇게 기도도 부탁하고 막 금식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목사님 때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되겠죠. 아주 그냥 담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5년, 10년 믿음이 점점 믿음 생활이 이렇게 그 경력이 쌓이게 되면 그야말로 덤덤해집니다. 처음 믿을 때 기적도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들을 사실은 더 경험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분의 허락으로 그분이 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 뒤를 따라가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죄들도 극복을 하고 이런 기적을 더 많이 사실은 체험해야 되는데, 더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기적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적들을 우리는 늘 내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무슨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만을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초창기에는 처음 믿을 때는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데 점점 믿으면 그런 것도 안 일어나고 근태에 빠지고 이제 이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그게 진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속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 현장에서의 기적은 하늘이 태양이 멈추고 이렇게 달이 멈추고 하는 그런 기적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 생명까지도 완전히 맡기고 이제는 그 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양육하실 수 있지요. 모든 기적을 베풀어서 양육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평온하게 먹고 살고 이런 데서 기적만 찾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이런 전쟁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제 이 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도 또 10도 뒤로 이렇게 태양이 물러가고,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기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렇게 나사 있잖아요. 미국의 그 우주 무슨 연구소에서 이렇게 태양 천체나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24시간이 딱 비더랍니다. 그래서 왜 24시간이 비냐? 막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가 뒤로 확 물러가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 때 해가 안 넘어가고 딱 서고, 이게 딱 계산해 보니까 24시간이 딱 나오더라. 이런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로 밝혀진 지가 오래됐는데도요, 이걸 영적 전투로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이제 그런 나사가 그렇게 했다고, 미국 연구소가 다 밝혀낸 거라고, 혹시라도 그런 거 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면은 그는 전부 가짜 뉴스니까. 근데 그걸 지금도 진짜 여러분 나사에서도 다 해명을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도 나사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다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우리들 믿음을 고양시키려고 어느 분이 예화를 만들어서 했겠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진짜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해버리니까요, 일단 목사가 설교하면 또 진리가 되잖아요. 이 교회는 말입니다. 그죠? 참 착하고 순진하니까. 이런 데 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함께하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정말 분명하고 그 언약을 신실한 그런 이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고 죄 짓지 않고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